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두 말이 있어요. 첫째는 재주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또 그림도 그리고 뭐 컴퓨터도 하고 뭐 하니까 이 성인이는 재주가 많다고 하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재주가 많으면 밥 굶는다고. 제가 들었던 두 가지 얘기예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예배와 연결된 부분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지만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워서 그렇게 열심히 별것저것 뭐 다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와서는 그게 다 목사하는 일에 또 그리고 우리 아마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잘 쓰이는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욕심도 많았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뭐 사도는 우리는 될 수 없어도 선지자도 그렇고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을 뭔가를 행하나 봐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앞에 부분에도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들을 다 가질 수 있겠느냐? 다 선지자냐? 다 목사냐? 다 교사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울이 너네들은 한 가지 은사씩만 받고 이 목사처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자꾸 좋아하지 말고 하나만 하지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신학적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그냥 하늘의 뜬구름 같은 얘기라서 제가 지금까지 은사를 이렇게 사모하고 살아왔던 삶을 좀 같이 나누면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느꼈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약간은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할 만한 얘기들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방언을 받게 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신동입니다, 나름.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방언을 받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권면했던 얘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제 방언이 방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뭐 기도하자고 뭐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이 산기도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산에서 기도하려면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초등학교 애가 막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특했을 것 같아. 그때는 왜 이렇게 권사님들이 나한테 용돈을 줬나 난 이해를 못했어. 근데 그렇게 기뻤나 봐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점차 뭐 방언도 안 하게 되고 또 신학교에 가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어요. 제가 또 보수 신학을 하다 보니까 방언을 또 별로 안 좋아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방언을 엄청 비판했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그냥 쓱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도 다시 기도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또 방언을 다시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됐었죠. 사실 방언 기도 안 하면 되게 기도가 무미건조하고 힘들어요. 이게 막 확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돼. 이 방언 기도는 뭐 방언 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을 쓰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느낀 것은 기도의 큰 힘이 됩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의 힘이 돼요. 정말 기도할 때나 영적인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해 나갈 때 방언 기도가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시길 바라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다른 은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아버님이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었기 때문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도 주로 아버님 하시는 게 뭐가 많았냐면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받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축사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뭐 축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아버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굉장히 정결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관도 씁니다. 굉장히 정결하기가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게 24시간 항상 정결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늘업교회에 애들을 이제 막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엘리쯤 되는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귀신 들렸다고 완고해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 귀신 들렸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한 5명하고 막 기도를 해. 막 죽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3분 지났어. 3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자매가 내 이제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얘기해도 해도 되냐고 하시라고. 웃기고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 제가 노원구에 살았으니 여러분 웃죠? 여러분 한번 그 충격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나오나. 그전에는 이제 그 정도 기도도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야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철야를 제가 인도하고 나서는 거기 제가 노원구에 살았는데 태능에 있는 천보산 기도원을 이제 금요일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를 데리고 밤새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밤새서 기도하는 거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야. 거의 자요. 못하겠어. 체력이 안 돼.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희 그 교회에도 어떤 권사님이 뭐 금요 철야, 뭐 철야를 자기는 하는 사람이래요. 365일 철야하는 사람이래. 나 대단한 줄 알았어. 봤더니 맨날 자. 계속 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는 도저히 안 돼. 등 따시고 이제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락산에 이제 나도 산기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버님한테 물어봤더니 산기도할 땐 눈 뜨고 기도해야 된대요. 이게 그 귀신 들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내한테 겁을 줘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봤더니 바위밖에 없고 수락산 괜히 악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은사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도요, 이 과정이 되게 웃겨요. 막 그 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무덤 근처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됩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계속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교제가 아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것만 하고 있다가 제 제자한테 야 이제 안 되겠다, 무서워서 안 되겠다, 가자. 내려가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에 그 사모함이 있었었는데, 교회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니고 이제 청년 사역도 하고 장년 사역을 갔는데, 아니 이 목회 현장은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담임 목사 나가려면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 2년 지나고 나면 나도 담임 이제 나가려고 지원서를 낼 텐데 이렇게 영적으로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가시지. 이 목사 당신이 강 아무개 집에 가라고. 거기 누님이 귀신 들렸다고. 나는 내일 설교를 해야 되겠으니 이 목사 갔다 오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11시에 밤 11시에 나갔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왕사모님 모시고 이제 가면서 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큰일 났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해보시더니만 전화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이 안 맞는 거야. 아버님은 100% 정결해야 된다고 해서 난 100% 정결하지도 않았거든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게 하시더라고. 100% 정결하지 않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제 열심히 축사를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야, 내가 기도해도 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가 막 쌍욕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걔가 이제 거기 예배 나온 이유가 엄마가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애가 귀신을 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다른 예배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 예배 때 애가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애가 할 수 있는 욕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용기가 있잖아요. 딱 기도를 했더니 애가 잠잠해지더라고. 신이 났겠죠. 신나서 그 체험이 있었어요. 참 이게 감사한 게요, 제가 처음 방언을 받을 때 저희 집안 전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강했었어요. 아버님이 그때 40일 금식할 때였고, 막 그 어머니 우리 외할머니 다 뭐냐 막 으쌰으쌰 막 기도하고, 저희가 집을 얻은 집이 귀신 나오는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나오는 집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맨날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인데, 그 집이 2층 집 단독주택인데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그 집이 아마 지금 돈으로도 한 달에 월세로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보증금도 없이 들어왔다가 죽으면 나가라고 하는 그 집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집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이제 막 저희 시댁에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귀신 나오는 집을 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막 나고, 저는 못 들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막 뛰어나는 소리가 나니까 막 같이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막 뒤에서 머리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도 당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강할 때죠. 그러니까 전체 집이 맨날 밤만 되면 우다다다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 하고 있고, 아버지는 금식하고 와가지고 엄청 막 신령해 보여요. 이게 보기만 해도 사람이 신령해 보여.
그래서 제가 그때 일주일을 내가 금식을 한 거예요. 나도 받고 싶다고. 왜냐면 분위기가 전부 방언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쟤를 저기 와가지고 헤드폰을 보더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분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보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사모하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는 기도의 그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사실은 도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방언을 받게 그 어머니가 그 사람 마음에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알게 하시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기까지는 사실 그 평화시장에서 이제 말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뇌성마비 환자 무슨 이렇게 좀 말이 어눌하신 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걸 갖다 이제 글을 쓰셨는데 아팠어요. 아주 뭐 말하려고 하면 30분 40분씩 별로 내용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들어야 되니까 조금 듣고 나서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난 그거 못하겠어. 밥 뿜는 걸 제일 싫어해.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해.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앉아있기가 싫어요. 앉아있기가.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공부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약간 무미건조해. 계속 방언으로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맞는지, 이러면 진짜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찌됐든 2시간은 못 채웠는데 제가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1시간은 채웠어요. 일단은 해봤어요. 1시간 또 방언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뭐가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찌찌찌찌 막 이래요. 제가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거 사단 방언이라고. 악한 영을 또 그렇게 네가 느끼게 됐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방언이 되게 멋있게 유창하게 나오길 바라잖아요. 막 누가 들어봐도 야, 저 사람 히브리 방언한다, 막 중국 방언한다 할 정도로 좀 멋있게 나오길 바라는데 방언을 하면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 방언을 못 하겠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유학하는 기간 그 마지막 남은 8개월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1시간씩 계속 기도했더니 그렇게 변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그 같이 기도하는 그 영적 분위기를 확 끌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추구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도전받으시고 또 의미를 찾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막 정말 그 어떤 한 청년을 놓고 다 같이 우리 그 유학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얘가 이제 사실은 전도사님 큰 아들이에요. 이 전사님 굉장히 신령한 아들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거의 욕 나올 정도로 애가 아주 사탄방언이 막 나와. 그래서 다 같이 애들도 놀래가지고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같이 걔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걔가 그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 눌려있는 게 있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냐고. 나는 이제 사모님처럼 뭐 이렇게 통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의 그 차이 정도만으로도 사람이 벌써 이게 달라지더라고. 걔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실은 창녀촌을 갔는데 자기가 에이즈 걸린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이러고 있다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청년들하고 7, 8명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한 청년을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 청년을 사랑해 주옵소서 이 정도잖아요. 거의 한 2시간 기도한 거예요. 2시간. 영적 싸움을 한 2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됐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더 못했어요. 이 현장에 나오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나는 도전받고 나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내가 무슨 뭐 축적되듯이 막 다 무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역이든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실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걸가 무슨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설교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는 사랑장으로 들어가는 이 문턱 앞에서 이런 얘기를 꼭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암을 고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해오고 있어요. 지난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암은 절대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제게 큰 힘을 주셨어요. 물론 지금 딱 손을 얹고 갑자기 코피가 팍 터지면서, 아니면 뭐가 엑 하고 토했는데 거기서 암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암은 오랜 시간 걸려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려서 고쳐가야 된다. 만약에 지금 습관과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병이 고쳐졌다고 지금 판가름이 났어도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암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고쳐가야 되는구나. 마치 뼈를 맞추듯이 그 사람의 영적인 자세를 바꿔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못 고칠 암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조금 약간 1년 넘게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하게 주신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에 대해서 다시 붙들게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오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돌아가셨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방향을 제가 이제는 붙들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붙들게 된 그 핵심 부분이 바로 이 예배를 어떻게 더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급함이 있을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보를 통해서 치유하신다. 야고보서 말씀을 강하게 해주시면서 각 사람들이 지금 신유의 은혜들이 흐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중보하고 하는 그 트레이닝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 안에 먼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과정들이 여러분 먼저 체험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흘려보내는 그 바로 흐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거예요. 내가 암인데요, 여러분이 암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더 예민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내 자신이 더 분별력이 있을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영적인 도전을 계속 해왔는가? 영적인 도전이 없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증명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길도 못 찾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도 안 했던 사람들이야. 이건 확실해요. 기도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교회, 또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내가 영적인 어떤 도전들을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한 번씩 뛰어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평화시장에서 시장에서 아줌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시장에 있으면 그냥 돈만 버는 것만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암 환자로 있으면 다들 그냥 내 병 어떻게 고치나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명을 왜 감당하게 하냐면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영적인 통로를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노래할 때 제가 배워보니까 노래할 때 그 무슨 뭐 자꾸 소리의 길을 찾으래. 소리에 무슨 길이 있어? 처음엔 나는 아마추어라서 무슨 소리에 길이 있다고 자꾸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배에 자꾸 힘주라고 그러고 목에다 힘을 풀었는데 어떻게 소리가 올라가나. 그랬는데 조금씩 연습하니까 소리 길이 알겠더라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기도의 길이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교회를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여러분 안에서 넘쳐 흘러서 많은 교회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